오늘 십자가에 관련된 세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삶의 방식에 속한 삶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방식에 속한 삶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저기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혹시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저와 개인적으로 좀 면담을 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세 가지 삶의 방식,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제가 여러분들과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받아들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의와 아무런 선함이 나에게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다시 한번 받아들여 줍니다. 온 몸을,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뭔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이러한 잘못한 일을 용서받고 용납받기 위해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고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섬겨야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내가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아버지에게 이미 용서를 받았고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한 가지만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삶의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어떤 자격이나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은 뭐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영접하는 겁니다. 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웰컴하는 거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삶의 방식에 속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러한 삶을요 비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종교, 다른 표현으로는
죄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의 이 본질은 결국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유독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세워놓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두신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능력이 있고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 로드십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거 알고 있어. 사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사건의 본질은 로드십에 관한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그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과 두 번째 삶의 방식은요, 사실 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가?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 삶의 모습, 세 번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어느 정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 안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공로가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삶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과 세 번째 삶의 방식,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그제서야 신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자신이 한 일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어떤 공로로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모든 사람이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로 어떤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시작.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한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기로 약속하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신뢰할 때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계속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만, 어떤 공로가 있어야만, 내가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종교와 종교는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종교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종교는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만 결국 그 신적인 존재는 나를 어느 정도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가 진짜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단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했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신 것 그래 나도 알아, 믿어, 좋은 이야기야.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나름대로 어떤 공로와 의와 선함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돼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예화를 사용하신 적이 있대요. 어떤 농부가 당근을 재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당근을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그 어느 때도 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크고 잘 자란 당근을 재배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생각한 겁니다. 이 가장 잘 자란 당근을 임금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근을 가지고 임금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근은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재배했던 당근 중에 최고의 당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당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 당근을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농부의 그 진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해서 당근을 선물로 받고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내가 소유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일부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 놀란 거죠. 나는 지금 왕에게 당근을 선물로 줬는데 당근의 대가로 땅을 선물로 받은 거야. 너무 놀랐지만 어쨌든 왕이 선물로 주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떤 귀족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족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농부가 저 작은 당근을 들여서 땅을 선물로 받았다면 내가 당근보다 더 좋은 것을 왕에게 드리면 왕은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선물을 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기르던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던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 가장 건강한 말을 끌고 가서 이제 임금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 말은 내가 기르던 말 중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진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이 말을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왕은요 이 귀족의 진심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맙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것도 선물로 주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이 당황한 거죠. 이 귀족의 마음의 의도는 뭐였어요? 말을 왜 준 거예요? 사실 이 말을 드리면 왕으로부터 땅보다 더 큰 어떤 선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드린 건데 왕이 그것을 받고도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황한 귀족을 향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오, 저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 당신은 이 말을 당신 자신에게 준 것이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마음,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근을 드리고 말을 드렸던 동기가 뭐였어요? 농부는 진짜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귀족은 겉으로 볼 때는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의 동기는 결국에 뭔가 왕으로부터 내가 더 받을 것이 없나?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다면 이 귀족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선한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관심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의롭고 선한 분이신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어떤 자격도 공로도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다 끝났어, 완성됐어,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율법적인 어떤 종교 생활과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첫 번째 삶의 방식과 두 번째 삶의 방식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좀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방식과 세 번째 삶의 방식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삶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우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이미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뭘 해야 돼. 자꾸 뭘 하라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막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런 종교적인 전통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 스스로부터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가만히 두지 않죠. 승엽이가 말씀 읽지 않으면 바로 목사님 찾아와서 너 말씀 안 읽니? 너 기도 생활 안 하니? 너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데 그러면 시간과 물질을 들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아찔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동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종교와 복음 안에서의 삶의 차이. 여러분 종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을 할 때 순종해야 용납된다. 다시 말하면 뭔가 순종을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 생활에서는요, 순종을 할 때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적인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 때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누가 선교 가라고 강요해서 지금 가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을 할 때 이 순종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귀족처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때 뭔가를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대부분이 간구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만 신앙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회가 뜨겁게 일어나는 시즌이 언제죠? 10월, 11월 달이요. 부모님들이 가장 언제 기도 많이 해요? 자녀들이 수능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신앙이 막 뜨거워져요. 자녀가 대학 가면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부모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쓰여 있지만 간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런데 단지 어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로 기도가 시작되었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의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면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저 이런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고 그냥 딱 나가면 안 돼. 진짜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 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과 자아상은요, 항상 양극단을 오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때는 막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꿀리지 않아. 그리고 이때 여기에 함정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제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맞지만 우리 안에 이런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아상은요, 나의 노력이나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인정받고 안 한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이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함정 중에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그 완전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함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내가 뭔가 영적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리를 가진 이단이 있죠. 이러한 교리를 가진 이단이 어디예요?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 교리입니까? 그런데 디트리 보네퍼는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값싼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싼 은혜란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이 은혜. 여기 투매 상품이라는 건 덤핑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치에 맞게 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싸게 떨이로 판다. 그런 의미입니다.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까닭에 무엇이든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보네퍼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전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에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뭐예요?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완벽한 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지금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어떤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요, 이 값싼 은혜에 대항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다. 값비싼 은혜는 귀중한 진주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을 받는 제자는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죄를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비싼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급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고 완성했으니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함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뭐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 함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과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종교적인 질서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중에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완벽함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의 심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지 않고는,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는, 나의 시간을 드리지 않고는, 나의 물질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고 정말 사막과 같은 길이고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산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로 8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차량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시다 보니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님 차량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 순서가 되면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겠다 하면 이제 목적지를 미리 다 확인을 해요.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으로 다 찍어보고 어떻게 하면 빠른 길인지 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 지금 그 길로 가는 것보다 저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아시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찾아봤던 길은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인데, 그리고 나 다른 길로 가는 거 잘 모르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그래도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교역자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일단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길이더라도 일단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정도 수준의 이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차를 운전하는데 예수님을 상석에 모시고 내 옆자리에 뒷자리에 모시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건 내가 운전할 때 옆자리 뒷자리 앉히는 게 아니라, 앉으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놓고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뒤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차를 운전해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 차를 운전해 가시는데 때로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멀미가 나는 비포장도로를 가시는 것 같이 운전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차에서 내리지 않는 이유, 예수님께서 잡고 계신 그 운전대를 뺏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나의 씨름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몸부림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